신년 감사예배, 2023년 신년 감사예배 첫 말씀,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모토처럼 붙잡고 나가야 될 귀한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해의 첫 메시지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었던 한국처럼 하나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북왕국은 저희 한국하고요 굉장히 흡사하죠.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어 있고요.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쪽은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그대로 북쪽은 사용하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장 큰 지파와 가장 작은 지파가 하나로 되어서 두 지파만 남아있는 유다라는 나라로다가 이름을 써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사역자였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항상 북한이 남한을 내려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북한의 북쪽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등에 업고서 힘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같은 나라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 시대에도 활동을 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 역사를 저희들이 한번 배우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위에 굴을 파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 수로를 파서 이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팠는데 땅 속에서 만났어요. 놀랍죠. 지금도 안 맞는데. 지금도 양쪽에서 터널을 파갖고 왔는데 둘이서 이쯤 되면 만날 것 같은데 안 만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수로를 파갖고 만났는데 만났대요. 지금도 거기 가면 있답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같이 가요? 오늘부터 1불씩 모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처음에 이 샘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지만 밖에 있던 그 샘물을 끌어와서 첫 번째로 당도했던 그 물이 어디냐?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에게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할 때 실로암 물로 가서 씻었죠.
그리고 실로암 물을 퍼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오는 그 계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계속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은혜의 강이 되는 에스겔의 환상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실로암 물을 떠다가 계속 붓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여기 이사야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로 왕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지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펴야 될지 굉장히 망설였던 시대였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방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그들과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해도 걱정되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나 좀 도와줘. 저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다가 결국은 얼마나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의 괴로움 가운데에서 지냈던 시기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시기에 있었을 때에 오늘 이 43장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43장 말씀은 이사야가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어느 나라가 되었던 우리는 다 망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당신들이 따르지 않으면,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똑바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대상이 와이프가 될지 이웃이 될지 친구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확 바뀌어갖고 전세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그죠? 어느 한 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느 한 날 내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43장의 메시지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결국은 말 안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갔습니까? 옷을 벗기고 콧뚜레를 꿰가지고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갔어요. 그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후의 이야기가 바로 43장이에요. 우리가 아직 안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하고 왜 경고의 메시지가 줬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도 안 들으면 진짜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까지 예언됐어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내다보고서 얘기를 한 건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다?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희망의 메시지까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끝이에요. 그래서 43장에 어떠한 얘기를 해놓냐면은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야곱아라고 불렀다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요.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리고 야곱이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어머니 아버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야콥, 야가 앞에가 요드, 이 손을 뜻하는 이 손으로 뭐 했어요, 야곱이? 형의 발에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콥, 손을 사용해서 나온 자라는 뜻으로다가 야콥이라고 줘줬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어날 때 주셨던 이름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역사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어요. 이제는 하나의 펄슨이 아니라 네이션으로 이름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12 아들의 아버지지만 이 12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국가를 이룰 것이다,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호칭을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야곱아라고 불러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야곱이었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너 학교 가면 오늘 불주사 맞는 날이야. 여러분 학교 가기 싫었죠, 옛날에? 불주사 맞는다고 그러면 학교 가기 싫었죠? 예. 근데 불주사가 뭐 불에 지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독을 하기 위한 그거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 1절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봐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존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구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서 불러낸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알겠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응을 보여요. 유치원에 애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엄마가 부르면은요, 엄마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나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애기들이 많은데 애기가 하나 울 때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가는 엄마예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애들이 많이 있는데 한 아이가 울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서도 가요. 내 아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애기가 안 울어요? 그래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감사가 없죠, 우리는. 네. 감사를 올해는 내가 하지 말자. 각오를 했죠, 오늘 아주 그냥. 좀, 좀 좋은 결단을 하세요. 안 좋은 결단 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멘을 하자. 뭐 이런 각오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에 아멘을 하자. 남편이 아무리 안 웃겨도 웃어주자. 뭐 그런 새로운 각오들이 있어야지. 뭐 불같은 성령만 찾지 마시고. 예. 예, 불로 지져드릴게요, 나중에. 자, 두 번째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하실 그런 존재.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 존재.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만들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어디 감히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물이 튀겨? 어디 불 가운데 지나는데 불 냄새도 나지 않게. 숯불구이도 아니야. 냄새도 안 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도. 불꽃이 여기 옷 하나도 불꽃이 튀기지도 않아.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 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다?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냥 발에 치이고 발에 뭐 걸리면은, 뭐 사람이 널렸어. 아유, 몇 명 죽어도 뭐. 그래요? 아니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는 너의 구원자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래요.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정말로 내 자녀가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대신해서 줬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눈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별로 보배롭고 싶지 않죠, 우리는. 작정을 하셨구나, 오늘. 자, 나는 보배롭고 나는 존귀하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독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얍삽해도, 아무리 생각이 악해도, 패역해도, 게을러도, 간교해도, 사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5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자, 동서남북에서 부릅니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놔. 북쪽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놓으라고. 남쪽에겐 또 뭐라고 그래요? 가두어 두지 마. 누구를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이고 내 자녀면 여러분 오라고 안 하겠어요? 오라고 안 하겠어요? 거기 있어 그래요? 가서 살아 그냥. 고생 지르게 해.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서 한 학기를 딱 끝나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물론 분량도 있지만 영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한 학기 딱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한국에. 전화를 하면서 아, 공부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한국에서 박사 벌써 땄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그냥 와. 오라고 그러니까 또 못 가겠대. 아, 그래도 거기까지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끝을 봐야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역시 그렇지 뭐 해야지 뭐 했을 텐데 힘들면 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는데 북쪽에서 안 내놓으니까 내놔! 남쪽에서 안 내놓으니까 어때요? 가둬두지 마! 내 자식들 가둬두지 마! 하고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왜 불러 모을까? 왜 불러 모을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쫓아가갖고 내놓으라고 안 하겠어요? 안 되라고 거절을 당해도 여러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내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기 나오네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그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당, 그거를 부를 때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대명사가 돼버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 예수 믿는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 내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같이 헐렁헐렁한 사람에게도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다니 또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가 우리래요.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낸 그런 존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입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왜? 그건 줄 알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영광은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이라고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 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누가 욕먹어요? 자녀가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애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가 잘하면 누가 영광받아요? 부모가 영광받아요. 아유, 그래서 잘 키웠네. 인사만 해도 칭찬받아.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것이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러면 창조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한다고요. 나는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에 치중을 하냐? 치장에 치중을 해요. 내 가치를 드러내거든요.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 왕방울 다이아를 차고 와요. 그래서 괜히 머리를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이쪽 손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쪽 손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예, 왕방울 다이아. 예. 사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애들 사탕. 예. 왜? 내 영광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가방에다가 뭐를 넣어갖고 다니는 거는 아무 가방 들고 다녀도 돼요. 솔직히 비닐백 하나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러나 굳이 몇천 불 되는 그 명품백을 꼭 사갖고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비가 오면 여기다가 넣고 비가 오면 여기다 넣어야 돼. 어이구 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자로 창조한 우리 그 모습대로 불려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뭘 하나님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죠. 자, 그렇게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주시죠. 누구를요? 사람을. 하나님의 그 관심이 가장 많은 그 사람을 불러 모아주세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요. 에이, 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뒤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귀는 있는데 안 들려. 즉 소경과 귀머거리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피치추리 시리 지역뿐만 아니라 페이필, 피치추리 시리, 저 유난까지 저희 교회가 커버하는 지역은 아마 요 언저리일 거예요. 그죠? 물론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진아 집사님도 그러신데 저희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범위는 바로 여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은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끝나고 교인들끼리 앉아갖고 밥을 먹으면 손 세상 얘기만 오고 가요. 손 세상 얘기만 오고 가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뭘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오가고
오늘 뭐 어디 갔더니 뭐 물건이 뭐가 싸네, 뭐네. 주일날 암송 말씀은 못 외우는데 저 북쪽에 있는 마트에 그 시장 정보는 쫙 깨고 있어요. 어디 갔더니 무가 몇 박스가 얼마, 한 박스가 얼마니, 뭐 어디 갔더니 일불 더 싸다더니 그거로는 핏대를 올리더라고. 말씀 하나도 못 외우면서. 와, 그 머리를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 될 텐데 말씀만 쥐어주면 그냥 돌고 계시더라고. 대단하지.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고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다녀도요. 여기에 뜨겁지가 않아, 여기가. 불이 안 땡겨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심령에 불이 안 붙어요. 미치죠. 본인도 미쳐요. 저도 미쳐요. 가족도 미쳐요. 다 미쳐요. 그러니까 올해는 같이 미쳐보자고요. 다. 어차피 되든 안 되든 한 번은 부닥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부닥쳐 보고 난 다음에 야, 교회 같은 예수님 없더라. 이런 얘기는 나중에 부닥치고 나서 해야 될 일이야. 안 부닥치고 그냥 그냥 조금 맛만 찍어보고서 말이야. 에이, 맛이 이러네 저러네 평가를 내리지 말고 한번 퍽 퍼먹어 보라고요. 그래야지. 야, 예수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없어.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열심히 나누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뜨겁지가 않아요. 심령이.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9절, 10절 넘어갑니다. 10절 특별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나만 믿어.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천주교까지도 괜찮아. 다른 신 믿어도 돼. 라고 얘기해요. 헛소리! 성경은 분명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다른 종교 우리가 헷갈릴 만한 종교들이 있죠? 유사종교, 이단.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면 다 이단이고 다 유사종교예요. 그 선을 분명하게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우리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서 이끌림을 받아갖고 왔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나의 증인이라고 삼아주신다고요. 벙어리들이 와서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눈 뜨고 있지만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더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친구예요. 20년 지기 친구래요. 근데 교회 오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3명이 친구인데 그래서 그 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20년 동안 친구인데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20년 만에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였어요. 예. 예. 박수 칠 얘기인가요? 예. 예. 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입도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교회 갑시다. 얘기가 나오게 되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고 귀머거렸던 이들이 여기 10절 보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 귀가 열렸어. 여기서 내 눈이 열렸어. 여기서 내 신앙이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됐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인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증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증인, 거부할 수 없는 증인, 주님을 따르는 데에 예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말할 때 내가 증거야. 내가 증거야. 나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야. 나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야. 교회 가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내가 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있어. 내가 증인이야. 그 증인 삼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주셨대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금가락 끼워주고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게 신약에서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나와요.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1일인데 주일이에요. 주님, 나도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세요. 나도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 주님 놓아줘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도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걱정에서, 내 염려에서, 내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해요, 주님. 하고 우리도 주님 제발 북쪽에서 가둬놓지 말라고 내놓으라고 주님 명령해 주세요. 나도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에서, 내 어려움에서, 내 아픔에서, 내 육신의 병에서 주님 놓아주세요 라고 명령 한번 말해주세요. 나도 증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일어나셔서 앞에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 지역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그들을 놓아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나도 묶여있는 내 삶의 문제 앞에 주님 놓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 앞에 주님 명령해 주세요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아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 이 도시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며 주님의 일들을 도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는 이 도시에 주시고 주는 이 지역에 우리를 함께 사역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신이십니다. 주님, 소경된 이들을, 귀머거리 된 이들을 원근 각지에서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시면서 내놓으라, 가둬두지 말라 라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들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악함 가운데에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노인받은 백성들 모여서 주님의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옛날에 소경이었어. 내가 옛날에 귀머거리였어. 내가 옛날에 벙어리였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더라고 말하지 못했던 내가 말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내 눈을 열어시사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복음 귀로는 들었지만 심령의 귀로 듣지 못했던, 귀목으로 듣던 나에게 듣게 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님, 목사의 설교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고스 같은 그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지역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과 소경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귀머거리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벙어리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모아셔서 증인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찬 바닥에 무릎 꿇으면서 이 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외쳤던 이 음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어둠과 악함의 앞에 내놓으라, 가둬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